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이 매월당 김시습의 금오신화입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가장 으뜸가는 천재가 누구였을까? 많은 분들은 이제 율곡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매월당 김시습이 과연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으뜸가는 천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3살 때 시를 지었고 뭐 5살 때 대학과 중용을 다 마스터했다라고 합니다. 이 금오신화는 이 5편의 단편 소설 모음집입니다. 근데 이제 천재 김시습이 쓴 내용이, 그러니까 금오신화의 내용 자체가 귀신과의 그 사랑, 귀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그 한문 소설, 최초의 한문 소설을 귀신 이야기를 썼을까? 많은 사람들이 좀 상상해 보기를 1455년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하고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충신들 중에서는 사육신이라고 얘기하죠.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다했던 신하들 6명, 또 생육신이라고 살아서 충성을 다했던 그 6명 중에 이제 김시습이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단종을 기리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신하로서의 충성과 사랑을 뭐 귀신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대중들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사랑 이야기들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귀신 이야기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합쳐져 있습니다. 귀신과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 그래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립니다.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서도 이 금오신화가 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이 번역본이,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번역하고 중국에서도 번역본이 간행된 것들이 요즘도 발견이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린 시절에 이제 그 KBS에서 그 전설의 고향이라고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좀 제 연배와 좀 비슷합니다. 그때 이제 1977년부터 1989년까지 578화 절정의 인기였습니다. 정말 이게 꼭 주일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이제 저녁 예배 가시면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린 저처럼 이제 그 어린 삼남매가 이제 입을 막 뒤집어 쓰면서 내 다리 내놔 하면서 이제 은혜 받으면서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AI 시대죠. 지금 디지털 시대인데 귀신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 요즘에 대중의 생각을 잘 반영하는 것이 이제 광고 CF입니다. 최근 그 코카콜라 광고 CF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이 불 꺼진 마트에 아기 귀신이 등장해요. 콜라를 너무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트에 아마 주인집 아들인 것 같아요. 그 꼬마가 와서 콜라 이렇게 먹으라고 줘요. 근데 이제 이게 귀신이 영이니까 이렇게 못 잡아요. 콜라를 못 잡고 너무 마시고 싶어서 막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이 나서 그 콜라를 딱 떨어뜨려서 깨요. 깨진 콜라에 이제 콜라 영이 싹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귀신이 그걸 잡아서 마시면서 아주 행복해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CF가 나오고 이 CF가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그 유튜브의 반응을 제가 댓글을 쫙 읽어봤더니 아주 압도적으로 이런 댓글입니다. 아주 역대급이다. 아주 감동스럽다. 아주 울컥했다. 너무 사랑스럽다. 또 어떤 사람은 나중에 성묘 가서 나도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소주병을 딱 깨트려서 뭐 하여튼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아무리 디지털 시대고 뭐 AI 시대, 뭐 4차 산업 시대 이렇다고 할지라도 이 귀신 이야기는 전 세계인이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귀신은 실제로 있는가? 그냥 무지한 사람들의 그 종교성인가?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좀 오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우리 28절에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셔서 귀신 들린 자들을 이렇게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라는 그 표현 속에서 귀신이 존재하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을 수 있겠죠. 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귀신과 성경이 말하는 그 귀신 다른 거예요.
우리 이제 전설의 고향이라든지 영화 신과 함께 이런 거 보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나중에 귀신이 되어서 돌아오죠. 사또 이러면서 이렇게 돌아오죠. 아니면 이제 조상 귀신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거나.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갑니다. 절대로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이 제사 때 귀신으로 찾아와서 음식을 먹는다. 이게 불가능한 거죠. 창세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항하게 되고 반역을 하게 되면서 이 땅으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우두머리를 우리가 사탄 또는 마귀라고 얘기를 하고 그 졸개들을 우리가 이제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 통칭해서 악한 영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악한 영들, 이 귀신들은 변장술과 거짓말에 굉장히 등해요. 그래서 죽은 조상의 흉내를 내는 거죠. 내가 네 할아버지다 이러면서 또 죽은 자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그 존재 그 자체는 아주 타락한 악한 영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탄과 마귀, 이 귀신들의 그 악한 영들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과 피조물을 파괴하고 괴롭히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아주 사악하고 두뇌 회전이 빠른 그 조직 폭력배 두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화에 나오는 그 빌런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팔레스타인의 무덤은 동굴 무덤입니다. 이렇게 밑으로 동굴을 이렇게 내려가면 시신을 놔두고 그 시신이 어느 정도 부패하고 뼈만 남으면 그걸 추려가지고 그 동굴 구석구석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낙골당 같이 이렇게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어둡고 아주 침침한 곳에 이 귀신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자죠. 그리고 이 사나운 귀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쇠사들을 묶어놔도 이걸 끊을 정도로 아주 사나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은요, 정상적인 사람을 이렇게 무섭고 사나운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키는 거죠. 아주 비참하고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포로로 붙잡아 놓는 것입니다. 29절에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봐요. 그렇죠? 당연히 알아볼 수밖에 없죠. 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역사들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귀신은 과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농담같이 귀신같이 알아본다, 그런 얘기를 하죠. 혹시 이 가운데서 예수님 아직 안 믿으신 분 계시면,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진짜 메시아로, 진짜 왕으로 좀 영접하게 되길 바랍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라는 이야기를 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때는 뭐냐면 마지막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악한 영들을 지옥에 가두실 것을 이제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근데 아직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세상이 끝나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아직 안 나왔다는 것도 이제 이 마귀들, 이 귀신들이 알고 있어요. 다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심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귀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지식은 있으나 믿지 않는 거. 신학적인 지식이 결코 신앙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사람, 많이 아는 사람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믿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따르는 자 되기를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0절에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갑자기 돼지떼가 등장합니다. 구약 율법에 먹지 못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율법이 완전히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돼지예요. 그래서 돼지고기, 그 구약 시대 사람들은, 유대인들 먹지 않습니다. 삼겹살, 돼지갈비, 껍데기 이런 거 안 먹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키우겠죠, 그렇죠? 그러면 먹지 못하는 동물을 키울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왜 키우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해답이 우리 28절 그 가다라 지방 건너편, 갈릴리 건너편 가다라 지방이라는 거.
그러니까 갈릴리 서쪽에서 갈릴리 지나서 갈릴리 동쪽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모든 지역, 이 팔레스타인의 그 모든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총독이 파견되고 세금을 걷어가죠. 근데 그 외에는 유대인들의 그 문화가 유지돼요. 뭐 사내들인 공의에 자기들 자치 어떤 정치 기구들이 있고, 또 랍비들이 회당에서 또 가르치고, 또 율법을 이제 따르고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은 그냥 유대인 문화가 유지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그 동북쪽에 있는 그 10개 도시들이 모여 있는 그 지역을 이제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10개의 그 도시는 헬라 도시에 헬라 도시의 공동체라는. 그래서 그 로마의 지칼지라고 얘기할까요? 거기는 이제 이방인 구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문화가 없고, 이 우리 본문에는 가다라고 얘기하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거라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 같은 얘기입니다. 가다라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이 넓게는 거라사인의 땅이라고도 이제 불리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헬라 문화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돼지를 이제 키울 수밖에 없는, 돼지를 키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보세요.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귀신들이 부탁을 해요. 돼지에게 들어가도록 해달라고. 왜 그랬을까요? 혹시 여러분 강동원 나왔던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주 무서운 영화입니다. 제가 그 전에 찾는교회 있을 때 어떤 분이 이걸로 영화 설교 해달라고. 저 무서운 거 잘 못 봅니다.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영화 설교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영화 설교를 한번 하게 되면 최소한 5번은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풀어내는데, 그 5번 동안 너무 무서워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영화 감독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에서 그 영화를 어떤 그 중요한 부분을 착안해서 스토리 중에 이 돼지 한 마리를 이렇게 들고 가요, 신부님들이.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이 돼지를 한강에 빠뜨려서 익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영화를 보신 분들도 이 본문을 보시면서 오해를 합니다. 원래 귀신을 쫓아낼 때 이런 식으로 돼지를 이용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영화적인 상상입니다. 허구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보통 늘 귀신을 쫓아낼 때 돼지를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근데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막 순한 양처럼 저 돼지떼에게 좀 가도록 막 부탁을 해요. 그러면 이 귀신들이 예수님의 권세에 눌려서,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아까 제가 귀신은 그냥 아주 사악한 머리 좋은 조폭 두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는 짓이 딱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악한 영이, 이 빌런이 그냥 이렇게 순한 양처럼 예수님께 뭘 부탁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뭔가 꼼수가 있는 겁니다. 이 귀신의 사악한 목적이 32절을 보세요.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하거늘. 이 돼지떼가 이제 몰살합니다. 근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한 2,000마리 정도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최근에 돼지 한 마리가 얼마쯤 될까 좀 찾아보니까 3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2,000마리 곱하기 30만 원 이렇게 하면 한 6억 정도 될까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그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지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 마리에 10,000원이라고 하더라도 한 2,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재산의 일부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33절, 34절 보세요.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게 이제 귀신의 그 꼼수입니다. 예수님을 추방하려고. 자신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지만 나만 죽지 않겠다. 당신도. 근데 이 귀신은 뭐 예수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예수님에 의해 쫓겨나지만 예수님은 마을 사람에 의해서 쫓겨나도록 그렇게 수를 쓴 거예요. 아주 그 사악하고 어떻게 보면 나쁜 쪽으로 똑똑한 거죠. 그래서 우리 불법은 굉장히 성실하죠. 불법은 꼼꼼하고
이것이 다 악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요. 저는 이 마을 사람들이 귀신들보다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지만 나에게 일어난 그 마을 공동 재산이었겠죠. 마을의 손해, 재산의 손해가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람이 귀신만큼이나 더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꼼수를 전혀 모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런 일이 나한테 또 내가 쫓겨났네 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하셨을까요? 겐지스 강가에 좌선하고 있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이렇게 좌선을 하면서 이제 명상을 하고 있는데 첨벙이는 작은 물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작은 정갈 한 마리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뻗어서 이 정갈을 건져줘요. 그랬더니 이제 정갈이 고맙다는 인사 대신에 누가 이제 자기를 해하는 줄 알고 이 수도사의 손에 독침을 쏘고 달아나요. 그래서 아주 작은 정갈이니까 아주 따끔하고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이제 명상에 들어갑니다. 근데 잠시 후에 보니까 또 다른 물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아까 그 정갈이 또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구해줘요. 손을 뻗어서. 근데 이 정갈이 또 손을 찔러요. 독침을 또 쏘는 겁니다. 이런 일이 3번째로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던 사람이 왜 자꾸 구해주냐고, 자꾸 얘가 구해줘봤자 얘가 손에 독침을 쏘는데 왜 자꾸 구해주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을 쏘는 것은 정갈의 본성이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나의 본성이다. 정갈의 본성 때문에 나의 본성이 바뀌어서야 되겠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의 목적을 아시고도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귀신들은요, 복수로 표현되어 있죠. 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복수로 표현되는 것도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물어보면 너희 일이 뭐냐 그랬더니 저희는 군대다. 레기온이라고, 군대 사단급을 레기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단급. 그래서 돼지 2,000마리가 몰살을 한 게 이해가 되죠. 그만큼 그 안에 귀신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걸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이렇게라도 몰아내지 않으면 이 사단급 귀신들이 엄청난 횡포를 이 사람에게서 나오면서 그릴 수도 있고요. 또는 마을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또 횡포를 부릴 수가 있고, 아니면 그 이웃에 사는 그 데가볼리 지역 10개의 그 도시들에게 이런 횡포를 부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마귀의 속성을 아시겠죠. 내가 이렇게 돼지한테 허락하면 마을 사람들이 나를 쫓아낼 거 알면서도 예수님의 속성은 살리는 거예요.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발생할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줄 알면서도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직 영혼을 살리기 위한 희생과 각오만이 존재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돼지를 죽여서라도 자신이 쫓겨나더라도 한 영혼을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한 영혼이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는 귀신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스가랴 13장 2절, 우리 주일 설교 노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날에 이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충무로 옛날 이름이 이제 진고개입니다. 진고개. 근데 그 진고개 또 명동 요 일대는 거의 일본인들의 도시예요.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본 해방이 되면서 이 충무로 요 일대, 진고개 일대를 일본인들이 너무 살고 있어서 그 길을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름을 충무공 이순신의 이름을 따서 충무로라고 지은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그 옛날에 일본인들의 살던 마을들이었는데, 이제 상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본의 극우파 테러리스트들이 이 땅이 원래 우리 땅이야, 이 원래 진고개는 우리 거야, 막 이러면서 충무로와 명동 일대를 이렇게 침투해서 장악을 했다고 상상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선포해 여기는 원래 일본 땅이야. 이제부터는 일본 땅이야.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경찰 특공대, 뭐 특전사, UDT, 뭐 공수부대 다 출동하겠죠. 그리고 진압을 합니다. 진압을 하면서 여기는 다시 한국 땅이다 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대한민국의 임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죄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사단과 마귀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장악을 해버려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뭐라고, 처음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악한 영들을 진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귀신과 악한 영들의 세력이 차있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지역은 복음이 들어가니까 너무 힘든 그 불모지였대요. 그 악한 영들의 방해가 너무 심했다라고 합니다. 1931년에 기독교 선교사 협의회에서 이 장또항이라는 그 중국인 선교사를 이제 발리 지역에 파송을 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날마다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기도해드리고 또 이제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마을에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주술사 무당이죠. 아주 그 힘이 센 그 빤로띵이라는 그 주술사 무당이 이제 완전히 넋이 나가서 이제 앉아서 막 울면서 막 세상 다 산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무당들끼리 이제 타 지역에 그 라이벌 무당이 있대요. 주술사와 이제 주술 대결을 펼쳤는데 졌대요. 졌는데 이제 이긴 그 무당이 이제 주술을 거는 거예요. 넌 이제 3개월 안에 넌 죽는다라는 그 저주에 그 주술을 걸어놓고 가버렸다. 근데 대부분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죽는다. 난 3개월도 못 살고 나는 죽는다 하면서 아주 절망과 절망 속에서 그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서 그 무당한테 좋은 소식이 있다, 굿뉴스가 있다. 그래서 내가 다 죽어가는데 좋은 소식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창조주 만왕의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귀신을 몰아내신다. 그러면서 이 무당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럼 3개월 뒤에 이 무당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예,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예, 막 너무 건강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하면서 주님을 잘 믿으면서 여전히 살아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후에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그 무당의 제자들이 보면서 예수님 나도 믿겠다라고 하면서 스승을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개월 만에 죽는다는 그 무당이 자기에게 그 주술을 걸었던 그 라이벌 그 주술사를 찾아가요. 근데 이 죽었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 살아서 이렇게 찾아가니까 깜짝 놀라서 내 주술이 이제 형편없구나 하면서 주랭랑을 쳐버립니다. 다시는 그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그 발리 지역에 엄청난 영적 부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만에 300여 명의 신자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대요. 그러자 그 당시 이제 발리 지역은 힌두 교도들이 이제 꽉 잡고 있었는데 힌두 교도들이 이제 핍박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있는 구역에 와서 뭐 예수라는 신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를 계속 방해하고요. 농사 짓는 것도 계속 방해하고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얘네들 예수쟁이들 전부 다 이 귀신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완전 불모지에다가 그냥 이주를 시켜버리자. 이 땅에서 우리랑 같이 못 산다. 그래서 얘네들을 강제로 이렇게 추방하면 그곳은 그 이름이 블링빙살이라고 해서 진짜 아무도 안 가는 그 불모지 밀림 한가운데, 여기는 악한 영이 너무 세가지고 가서 얘네들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강제 이주를 시켜버려요. 1939년 10월 30일 블링빙사리로 떠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귀신의 땅에서 우리 이 300명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살리는 영이에요. 그 가운데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악한 영이 다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밀림을 개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심에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십자가형으로 도로를 쫙 깔아요. 그러면 이제
그 비행기에서 위에서 밑으로 보면 밀림에 갑자기 십자가가 딱 펼쳐져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소유지를 나누고 농사를 짓고 학교를 세우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모두에게 글을 가르쳐요. 그래서 문맹이 한 명도 없는 최고의 교육 도시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범죄율 제로의 도시. 그래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안전한 마을.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정하는 관광 도시가 돼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갑니다. 이 저주의 땅 불림빙사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니까 전 세계인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귀신과 악한 영은 사람을 붙잡아서 죽이고 저주하는 세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살리는 영이고 복 주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신문에 실린 간증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어느 그 여성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직장에 갔는데 직장 언니가 이제 뭐 연말이었나 봐요. 점만 한번 보러 가자고 재미삼아서 재미삼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대요. 그래서 언니가 점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자기 순서가 돼서 자기도 이제 그냥 재미삼아 봐야지 했더니 이태원의 한 점집에서 이제 이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용한 점집이라서 갔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여인에게 너희 외가는 조상 대대로 무당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이 무슨 소리야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랬더니 갑자기 그 외가의 스토리를 줄줄줄 읽는 거예요. 너희 이모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너희 외삼촌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너무 정확하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줄줄줄줄 읽더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넌 앞으로 무당이 돼야 돼 하면서 그 외가의 그 무당 네가 이어받아야 돼.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아 빨리 나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아유 됐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나가는데 바로 쓰러져서 이 40분 동안 온몸에 마비가 오고 어마어마한 통증이 이제 이 몸에 생겼대요. 그래서 이제 이 점치는 무당이 이제 뭐 주술로 쪼고쪼고 하면서 이제 뭘 어떻게 했는지 막 그런 주술행위를 하면서 40분 동안 이 고통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풀어줬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건 무병 들어봤죠? 무속인이 되기 위해서 이걸 네가 무속인이 안 되면 이 병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속된 고통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주 와서 구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와서 250만 원을 내서 구술 안 하면 너희 엄마도 죽어. 그러니까 구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돈을 끌어모아서 구술을 했대요. 근데 그 구술을 하는데 이제 굿하는 도중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홀령이 막 와가지고 그렇죠. 아주 디테일하게 아무도 나와 할아버지 할머니 외에는 알 수 없는 일들을 계속 얘기하더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귀신이 옛날부터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과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술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좀 평안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5개월 내내 이제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몸이 아프고. 그럼 또 구술해야 되고 구술하면 조금 낫다가 또 계속 우환이 생기고 그러면 또 찾아가면 또 무당은 이번에 이런 구술 또 해야 된다고 또 구술해야 되고 부적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일단 귀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전화가 왔대요. 나 요즘에 교회 다닌대. 너도 교회 갈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 자매가 아주 옛날에 교회 몇 번 갔었던 그 기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 좀 데려가라. 나 같이 가자 해서 교회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위로하면서 하나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이 자매가 생각해 볼 때 그때 굿할 때 나타났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 홀령이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 홀령이면 손녀가 이렇게 귀신의 종로를 타기를 원했을까 생각했더니 이거는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통증이 다 회복돼요. 여러분 진짜 생명과 복은 오직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 우리를 올가매게 합니다. 우리를 포로로 만들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서서히 파괴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 이건 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학적으로는요 진짜 신자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모신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외곽에서 들어오진 않지만 떨어진 곳에서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속이고 올가맬 수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 없는 날이라고 들어봤죠? 손 없는 날. 이게 손이란 말이 악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귀가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뭐 해코지한다는 그런 악신이에요. 근데 그 악신이 돌아다니지 않아서 해를 안 끼친 날을 손 없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 갈 때 뭐 결혼할 때 개업할 때 뭐 돌잔치 할 때 어떤 그 달력에는 손 없는 날이 달력 밑에 써 있는 그런 달력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없는 날을 피해가는 것. 여러분 이거 올가매는 겁니다. 이거 포로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절대로 의식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세요. 누가 이제 이사를 가려는데 저기 여기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에 가야 돼. 누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세요. 요즘에 그 연말이고 새해고 그러니까 토정 비결 뭐 전 보러 가는 분들도 있죠. 사주, 관상, 운세 뭐 재미로. 그 기독교인의 30%, 그러니까 그 점집에 오시는 그 손님들의 30%가 기독교인이래요. 그러면 우리 안에도 30%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서 무슨 얘기하냐면 물을 조심해야 된다. 2022년 물 조심하래요. 그러면 바닷가도 가기도 애매하고 도로를 지나가는데 물웅덩이에 차가 가면서 탁 튀기면 이걸 조심하라는 얘기였나? 또 비 오는 날에 우산을 안 갖고 갔어요. 물을 맞아 이걸 조심하라는 얘기였나? 샤워할 때도 물을 조심해야 되고 이게 포로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카드점 이거 뭐 타로 카페 뭐 사주 카페 뭐 인터넷에 오늘의 운세 토종 비결 여러분 점을 절대로 보지 말게 되길 바라요. 이거는 믿지 말게 되길 바라요. 이거는 귀신은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절대로 이런 데 현혹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또 부적 그 몸에 지니고 다니시거나 이렇게 집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시는 분, 여러분 영화 그 극한 직업에 보면 형사반장의 아내가 나와요. 교회 집사님인데 남편 팬티에 부적을 넣어요. 근데 이제 그런 보면서 이게 안티 기독교인이 시나리오 썼나? 근데 시나리오 작가를 보니까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기독교인이더라. 아주 독실한 배세영 작가 크리스찬인데 아마 이분이 자기 그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런 분들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금 우리가 인식하자라는 의미에서 아마 그 시나리오를 그걸 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그 부족 있거나 또는 뭐 여러분 소지하고 있는 거 이거 없으면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다 없애버리시길 바랍니다. 뭐 집에 달마 그림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거 없애버리면 나 큰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막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끊으셨어요. 모든 속량을 끊으셨습니다. 그 집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리세요. 그러면 그 악한 영들이 다 물러갑니다. 빨간색으로 이름 써도 됩니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내 이름을 빨간색으로, 우리 부모님 이름 빨간색으로 쓰면 큰일 날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 중국만 가셔도 중국은 전부 다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 너무 좋은 색이에요. 이걸로 글을 쓰고 막 그러면 행운이 깃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거 쓰면 안 된대요. 이거 다 올가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편지 받아보셨어요?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돼요. 4일 안에 7통 보내야 된대요. 아니면 3년 동안 불행하대요. 3년 동안 이 행운의 편지 이것 때문에 불행하지 않아도 우리는 3년 동안 스트레스 많아요. 그런 거 아니어도 저희 머리 복잡합니다. 이런 거 받으시면 그냥 찢어버리세요, 여러분들. 자유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가. 운동선수들 징크스 있어요. 뭐 선을 밟으면 안 되세요. 여러분 야구 경기 한번 보시면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가면서 그 선 깡충 뛰어서 넘어가요. 한번 다음에 그런 각도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뭐 속옷을 뒤집어 입지 않는다든지 뭐 수염을 뭐 이기면 수염을 가끔 진다든지 아니면 그 뭐 루틴이 있죠.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든지 그 루틴을 계속 반복한 우리도 그런 거 있어요. 이걸 안 하면 꼭 이상한 일이 생기더라. 이런 어떤 이거 다 올가매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그 악한 영이 여러분은 두려움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 깨트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 루틴 그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징크스 이런 거 하지 말고 실력을 좀 키워라. 실력이 없는 애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나라 이상해요. 인공위성 쏘아 올리면서 돼지 머리 이렇게 올려놓고 고사를 해요. 그리고 끝나면 그 편육 만들어서 먹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야구,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이제 시무식 뭐 이런 거 하면 돼지 머리를 이렇게 놔두고 결을 해.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 요즘 야구 그냥 야구가 아닙니다. 이게 세이버 매트릭스, 최첨단 수화기를 가지고 선수를 구성해 나가요. 또 그 장비들이 아주 뭐 레이저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활용한 아주 완전 최첨단의 첨단의 그 장비들이, 그런 걸 사용하면서 돼지 머리에다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습과 생각의 그 두려움에서 좀 벗어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한 영의 속박으로부터, 그런 굴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들, 또 예수 안에서 생명과 자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좀 빛으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한말 이 계몽운동에 앞장섰던 그런 초기 기독교인들처럼 이 악한 영으로부터 이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또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하나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